할렐루야.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30장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연단받는 야곱,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태동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28장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게 되는 야곱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본 이 에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절대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참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구하라.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말하는 것을 이제 에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순종하고 그 먼 길을 홀로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의 친족 이스마엘의 딸 이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들이 그 헷사람 가나안의 딸들이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을 이제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명분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축복이 다 야곱에게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게 되는데요. 그 밤에 이제 사닥다리가 하나 나타나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사닥다리의 맨 꼭대기, 맨 위에,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야곱에게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너무나 놀라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야곱이 베개로 하고 누웠던 돌을 세워서 거기 기름을 붓고 이제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짓고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서약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을 주셔서 또 무사히 그곳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의 10분의 1을 드리며 이 기둥으로 세운, 돌로 기둥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800km나 떨어진 먼 길, 맹수와 도적대들이 우글거리는 그 길을 홀로 가야만 되었던 야곱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만나주신,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힘입어서 야곱은 그 멀고 험한 길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걸음을 내딛는 너무나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죠. 29장에서 30장은 야곱이 연단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단받는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민족이 태동되는 일에 야곱이 이제 쓰임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드디어 이제 더부살이, 처가살이가 시작됩니다. 라반이 딱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영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이 귀한 노동력을 곁에 딱 붙어두려고 이 야곱을 속여서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이제 아내로 주면서 14년간을 곁에 두고 사실은 부려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두 아내 사이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레아와 라헬 자매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아들들을 놓으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흠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르우는 보라 또는 와 하는 감탄사입니다. 이제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봐라, 아들이다, 와 아들이다 이러면서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를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뜻으로 듣는다 하는 쉐마에서 나온 말, 나온 그 뜻으로 이름을 시므온, 들어주셨다 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셋째를 놓으면서 레위, 이제 연합하다, 남편과 연합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연합하다 이름을 짓고, 넷째를 낳게 되는데, 넷째를 낳으면서는 아마 이 레아가 마음을 다 정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남편에게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찬송하다 하는 뜻의 이제 그 야다, 오데라는 그 이제 말에서 파생된 그 이름으로 유다라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는 이 라헬이 그 일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요.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레아도 또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실바를 야곱에게 몸종으로 주어요. 그래서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자식을 두게 되었는데 이 경쟁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르우벤,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그때 한 5, 6살 되었을 때인데 들에 나갔다가 그 어른들과 함께 같이 갔다가 뭐 희한한 식물이 있으니까 꺾어서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그게 바로 하판채였어요. 하판채는 그 맨드레미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당시에 강장제 또 체험제로 아주 효용이 있었던 그런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또 라헬과 레아 사이에 또 이제 흥정이 벌어지죠. 아마 야곱의 마음이 단단히 라헬에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와는 아예 동침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라헬이 그 합한채를 언니가 나한테 주면 내 남편이 당신과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레아는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아가 얻게 된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고 딸 디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보게 하십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 라헬이 얼마나 자식을 더 원했으면 덤으로 더 주십시오. 더하다, 덤 이런 뜻으로 야사프라는 그런 뜻을 지닌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두 자매의 치열한 경쟁 속에 4여인을 아내로 두고 14년간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삼촌 라반의 가축을 돌보면서 그야말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일상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 세월 중에 태어난 이제 아들들 11명,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라헬의 소원을 들으셔서 덤으로 더 주신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까지 합세해서 12아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12족장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일, 한 민족의 태동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마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무관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성경에서 참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재료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쩔 때는 별 의미가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 그런 힘든 우리의 나날들, 우리의 일상들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고 살아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내 집을 세워야 되겠으니 분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내가 어찌 너를 맨손으로 보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흥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러면 이제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그리고 금은 양이나 염소가 나면 제 것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라반은 흔쾌히 승낙을 하죠. 왜냐하면 이 유능한 노동력이 앞으로 더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주 인색하고 야박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그날 바로 그 자기 아들들에게 점 있고 아롱지고 금은 양과 소들을 염소를 다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야곱의 양떼와는 가축과는 약 사흘 거리를 두게 합니다. 섞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거의 빈손으로 그 장인의 집을 나와야만 했을 겁니다. 야곱이 정말 눈물 어린 노력들을 합니다.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그걸 껍질을 여기저기 벗겨서 얼룩지게 만들어서 양들이 물을 마시는 구유 물통 앞에다가 두기도 하고 또 튼튼한 놈들이 교미를 할 때에는 그걸 나무 작대기를 보면서 교미하게 하도록 그 아롱진 나뭇가지를 그들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이루지는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신 언약을 이제 하나님은 기억하고 지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6년의 세월을 더 머무는 동안에 그에게 많은 소유가 이제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번창해서 양떼 또 낙타, 나귀가 많아지고 노비들도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다면 정말 야곱은 빈손으로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을 상대했었는데요. 그러나 라반의 그런 깨와 계획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편들어 주셨고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이제 태동의 쓰임을 받으면서 또 그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렇게 준비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일상은 소중한 재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 일상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해 보이는 그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되고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힘든 하루하루지만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귀한 구원 역사의 재료에 쓰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구간은 이제 11일 월요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31장에서 33장 야곱의 귀한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때로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정말 반복되어서 정말 지치고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끝없이 우리가 헤치며 걸어가야 하는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